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특별히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은혜롭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인데요. 보통 한 해의 이 마지막 이때쯤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후회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무슨 일이 어떻게 하실지 또 기대도 있고 또 염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듣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그 의도 자체가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바라보면 이 질문이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죠. 또 빨라졌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우주로까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알 수 있게 된 이때에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혼란해져 갑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우주로까지 그렇게 멀리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시대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사람이 똑똑해져 가고 또 지식이 증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해지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또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관계는 더 깨어지는 것 같고 미래는 더 불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것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너를 항상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가르쳐 내가 갈 길을 보이리라,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친근한 그런 인도를 해주고 또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하고 또 장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성도님 집에 방문을 해서 신방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제 옆 얼굴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옆을 돌아다 보면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구나.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뒤에서 눈짓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눈빛으로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에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년에 대한 걱정보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는 신뢰하라, 의지하지 말라, 인정하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입니다.
오늘 2026년 이 새롭게 밝히는 길,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에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게 만드는 것,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갈 길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이 길을 지지해 주시고 제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성경에서는 그 방법을, 그 순서를 바꾸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갈 길을 정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무엇이죠? 5절 첫 번째 부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 신뢰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잘 알아야 하는데, 이 잘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눈 감고 입 벌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요청을 하면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그 요청을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내 친구가 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눈 감고 입 벌리라고 하면 내가 그대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나오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 내가 또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데요, 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심으로 신뢰하라는 말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해안가를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간에 나뭇가지에 몸이 걸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밑으로 뛰어내리기에는 여전히 너무 거리가 많이 남아있어서 무섭고 다시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위에서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절벽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위에 있던 사람이 지금 그러면 그 붙들고 있는 나무에서 손을 떼세요. 그러자 밑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머뭇거리다가 거기 혹시 위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왜 이런 대답을 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는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가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참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면 내가 내년에 걸어갈 길도 보이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선택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까지 해 주신다는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절 뒷부분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명철, 즉 이해하고 또 지성이 있고 이것을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나쁜 것은 이해와 지성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주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이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잽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하고, 그런데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안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요. 잠언 14장 12절을 보시면 사람의 눈에는 옳아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판단은 늘 정답이 아닙니다. 내 감정은 늘 옳은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리는 결론이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순서를 다시 바꾸라. 2026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내년에 무슨 일이 돌아갈지 다 내가 보고 다 결정하고 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절대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자, 길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는 과정의 두 번째로 내가 해야 할 것은 6절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내 삶의 영역을 여러 군데로 나눕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을 7분의 1로 나눠서 그 중에 하루,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날은 다 내 날이다. 그리고 또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10등분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삶의 영역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뜻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는 소득 중에 오직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오직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 마음이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6절,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인도까지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록된 뜻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의 약속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또 다른 뜻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뜻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뜻이 있는데도 우리가 보지 않고 내가 무슨 길을 가야 할까?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내 선택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분명한 것부터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다음 스텝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송년 주일에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꼭 성경을 1독 이상 하겠다. 여러분, 이 오지연 집사님의 놀라운 그 살아있는 간증을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고 읽으면 여러분의 길도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두 번째로 기도로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기도로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는지, 또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이 사람과 사업 파트너를 맺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역을 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뒤져봐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데 내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잘합니다. 주님, 내가 말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잘하는데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조금 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이죠? 지혜는 거룩하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내 머리로 내가 판단을 내리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 이성과 또 여러분 머리에 지식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결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 섭리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요. 내가 길을 가다가 닫힌 문을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닫힌 채로 그대로 놔두시든지 그런 방식으로 길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시면 그 문을 아무도 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내가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았던 그런 문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마음이 참 많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문이었을 때가 많죠. 반대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열렸던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 기도, 또 지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들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들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만 하면 그 걸어가는 길 다 평탄해지고 쉽게 걸어갈 수 있겠지.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그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 6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내 길을 지도하리라. 자, 여기서 지도하리라에서 지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뒤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서 걸어가는 길을 곧게 만들어주고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 구절로 사용했던 그 구절이 바로 지도한다는 말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은 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길은 평탄해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가시면서 그 걸어가는 모든 길을 다 고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의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다 하다가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아내를 위한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처음 맞아주는 사람이 바로 그 딸이었는데요. 이 딸이 아빠를 보면서 기쁘게 맞이하고 또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 선물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엄마에게 가져다 드릴게요. 그런데 그 선물이 꽤 무거웠고 이 딸은 몸을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 너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 선물은 너무 무겁고 너가 옮기기에 쉽지 않아. 그런데 그 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에게 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엄마에게 갖다 드릴게요. 그 딸을 보니까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이제 이 선물을 주고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빠, 저를 들어서 엄마에게 데려가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짐이 주어졌다면 그 짐과 함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안고 가시면서 길을 열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해를 여는 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또 너가 가진 모든 짐을 가지고 있는 너를 그대로 내가 들어 안고 그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 그 개개인에 맞는 계획을 다 갖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겠습니다. 내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현실이 되는 여러분의 2026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